자,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큰 무리의 추종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무리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그런데 제자 중 안드레가 한 아기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잔디에 앉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가져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앉은 사람이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선 버리지 말고 다 남은 것들을 거둬라 했더니 12강주리가 거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면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린아이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고 12방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은 기적을 가져온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치는 그것 참 중요하다. 또 어린아이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께 작은 정성이라도 드리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이냐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행하시는 이것을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표적. 표적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눈을 뜨시고 여기를 보세요. 표적은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가리키는 겁니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 표적은 사인보드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표지판이 있잖아요. 우리가 표지판을 왜 보는 거예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표지판을 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데로 가는 것인가. 그 표지판을 볼 때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가 그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맞나 확인을 해보는 거죠, 오늘도. 근데 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는 이때가 절기가 어느 절기였다 그랬어요? 6월절이 어떻다고요? 가깝다 그랬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절기에 이야기인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시간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6월절은 뭐죠? 6월절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절기죠?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예, 마지막 설명 잘 해보세요. 넘어간다. 그러니까 설명을 이래서 6월절입니다라고 설명을 잘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양이 문의 양의 피를 바르면 네.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죽음에서 넘어간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사느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 신앙 좋은 사람, 신앙 없는 사람 구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을 구별해요? 건강한 사람 구별하네? 약한 사람 구별하네? 아니에요. 대비한 사람. 어떻게 대비해요?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대비한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대비한 사람은 넘어가요. 그죠? 대비한 사람은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6월절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죠. 어떤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소리가 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지요. 6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문설주에 발라져야 되고 그 피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중요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희생과 예수님 자신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넌지시 던지신 말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했다라는 것은요, 계산의 밝은 빌립이 어떻게 나올 것을 알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빌립은 이 계산으로는 지금 모인 큰 무리를 먹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빌립의 계산은 뭡니까? 큰 무리를 먹이는데 장정 200명의 품삯 그걸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돈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음식물을 구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가능하겠죠. 그죠?
오늘 같으면은 돈만 있으면은 전화만 하면은 그냥 음식물이 쫙 올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오늘날엔 가능합니다.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배달이 잘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돈도 확보할 수 없고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먹을 음식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빌립의 태도를 예상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 무리를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때 시몬 형제의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의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으니까 이건 충분합니다. 그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거 가지고서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이나 안드레는 이미 그들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먹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왜 예수님께서는 안 되는 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뭐 때문에 시험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적인 계산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 우리가 정성을 들여 바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구나. 아닙니다. 뭘 말하느냐? 빌립이나 안드레나 다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11절에 다시 보면은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대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보잘것없는 떡과 고기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원대로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신 후에 기적을 해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이게 기적이다. 이걸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41절, 42절을 보세요. 41절, 42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수군거리면서 우리가 그 부모를 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며칠 전에 TV에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러한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못 봤는데 이 오비의 기적도 이런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지어낸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도울의 책을 가지고서는 얘기를 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의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이상하게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이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폄하시키고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이, 신천지 이단의 행위가 기독교를 이단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또 그걸 해도 안 되니까 기독교라는 그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방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지금, 그것도 공영방송 KBS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안 했느냐? 뭐 예수님께서 기적들이 다 가짜냐? 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 집안 사정도 잘 알아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다라는 거예요. 분명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분이세요. 왜?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그런 거냐?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53장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미 당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라는 것을 오래전에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귀히 여기지 않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나사렛 예수는 초라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들은 대놓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예수는 인간적으로는 모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구세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6장 14절에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성경에서 계시된 오실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선지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선지자. 문제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으로 인도할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들의 영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 인도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지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하늘 양식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는 분,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분,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 그 자체를 숭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표적이 뭘 가리키는가? 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그런 영적 선지자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 세상 임금으로 떠받들려고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라고 예수님은 피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못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난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정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분,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지판을 잘 봐야죠. 표지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표지판이 어딜 가르치고 있느냐.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놓쳐버리면 여기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그걸 놓쳐버리면 그저 표지판만 본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표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6월절에 생각하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